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도발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려지는 복음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아무런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주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 우리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처럼 조금은 거만할 수도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믿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둘째 치고 당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어떤 DNA가 없는 저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당연하지 않았죠. 성경에는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들, 또 고넬료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꼭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지, 꼭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이방인이죠. 긍휼을 받아야 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돼. 먼저 나의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돼.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빵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더 놀라웠죠.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주셨던 것이죠. 이방인이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죠. 아이들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차마 먹을 수 없는 그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까마득히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주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 좀 받아줘 하면 나는 높은 사람의 위치에서 그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받아줄게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런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는, 아니 이런 부스러기도 기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던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해져도 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도 풀이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1장 25절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많은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교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교만합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흥분되어지고 떨렸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으셨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흥분과 떨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떨림과 흥분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처럼 흥분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흥분이 계속되어지고 그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식만 쌓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었죠. 설교자가 이제 주보에 본문 하나만 딱 나면 이 본문 그 본문이지 라고 판단해 버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어떤 설교 속에서 내가 아는 것 이외에 다른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교만인 것이죠. 조금씩 교회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회 어떤 양적인 부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도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따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전수받고 그것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또 봉사로 그것들을 떼어보려고 하지만 봉사할 때 처음에는 재밌다가 또 나중에 그 봉사는 봉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져야 될 우리들의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명언들로만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는 신앙적인 격언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TV와 인터넷, 라디오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설교 속에서 우리들의 머리는 굉장히 커져가고 귀가 고급이 되어진 것 같아요. 뭔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브랜드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설교는 무언가 대단한 것 같고 어떤 무명한 설교자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교만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어떤 브랜드 있는 설교자의 그런 목소리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의 가슴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가수들은 한 곡을 가지고 수만 번을 부르는데 그 수만 번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교만한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고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우리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유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성경에 관해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근접한 자들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그들이 지식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성 모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달려 올린 일,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의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야 되지만 그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우리를 불행에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섬김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어떤 직분을 받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꼭 직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의시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이방인 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어떤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복음이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긍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까닭에 모두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을 멸하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그 대신에 더 좋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피조물들을 창조하셔도 무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의무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죽였던 방법도 뭔가 멋지고 대의를 위해서 죽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을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있기까지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복음을 이렇게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일까?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계획과 그 깊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가치관과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가당키나 한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어쩌면은 이 놀라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이 뭔가 노력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먼저 드려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린 내가 주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수고에 육체적인 행위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그에 대한 주님의 갚으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육체적인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지 않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오늘 짜내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방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린 것 없이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우리가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가지고 받을 보상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받는다라는 세상적인 번영 신학에 여러분들의 그 복음이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받을 수 없었던, 상에 내려진 부스러기도 기대할 수 없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올려드려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그런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는 이 당연하지 못한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다면, 물질이 조금 채워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기를 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드릴 테니까 무언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은혜 받지 못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선물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 은혜도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실패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은혜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삐걱되어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그 육체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30배, 60배, 100배 그 넘치는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당연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이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 은혜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을 애워싸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밟으십시오. 그 땅을 밟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당연하지 않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었던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 젖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렸다고, 물질을 드렸다고, 육체의 수고를 드렸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고 있는 이 번영의 복음이 우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갈급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존재였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우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무시되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건만 더 좋은 은혜, 다른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드렸다고, 물질 드렸다고, 육체의 수고 드렸다고 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다른 세상의 것을 30배, 60배, 100배 바라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또 묵상하게 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